기도하심으로 2월 21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감사와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깨끗이 씻겨지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대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했으면 오늘부터는 대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이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결과물이 아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2절에 명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절에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옷을 지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40일 동안 율법을, 그리고 성막, 제사장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받고 있는 동안, 그 시간에 지금 아론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시내산 아래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으며 내 형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아론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걸 아론의 주도하에 벌이고 있었다고요. 10계명의 1, 2, 3, 4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율법에 따르면 아론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전에 자격정지, 퇴출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론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가장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만드냐고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할 대제사장의 자격, 가장 거룩해야 될 조건, 이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죠. 요즘은요, 그 청문회를 많이 합니다. 국회에서 정치 지도자들, 후보들이 청문회를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들춰내죠. 뭐 세금을 좀 늦게 냈거나 안 냈거나,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자녀 학교 좋은 데 가려고 위장 이주를 하거나, 심지어는 강남에 집 2채 이상 가졌다고 그거 이유만으로도 질타를 받고, 과거에 얘기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예전에 이런 발언했는데 당신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아주 큰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질타를 받는 거예요. 당신은 국회의원감이 안 된다. 장관감이 안 된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그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고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낙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세상 정치인도요, 그 작은 몇 가지 실수 한두 가지, 잘못된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심지어는 그 직분을 얻지 못하고 낙마까지 하는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이 아론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과 그 조건이 안 될 때 어떻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임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그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는 거예요. 신약의 로마서에서 이 은혜를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린 율법에 따르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자에게 거룩한 의의 옷,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아론이 대제사장 된 거와 우리가 성도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아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대제사장 역할을 아론에게 맡긴 거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일반 제사장들은 흰 옷을, 흰 세마포만을 입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흰 옷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그 청색 옷을 걸쳐요. 조끼 같은 걸 걸쳐. 근데 조끼라고 볼 수 없는 게 다리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들어서 있는 그런 조끼를 걸치는데요. 그걸 만드는 게 28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옷은 뭘로 만드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금실로 만드는 거예요. 뭐와 닮았어요? 지난주에 있던 성막의 휘장을 전체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걸로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천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걸 만들 때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천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천과 똑같은 천을 만드는 거예요. 단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금실을 붙여요. 금실을 첨부하는 이유는 그 금실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입을 성도들의 영광. 이 금이라는 것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 제사장에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을 옷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옷이 나중에 뭘 의미하게 될까요? 예수님, 대제사장인 아론이 예수님이라는 이 영광된 옷을 입어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 자기가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입으니까, 옷을 가려서 입으니까 이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마르면 옷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으로 그 가죽 옷을 입히는 것, 그게 구원 사건의 예표인 거예요. 아담의 벌거벗음과 수치는 죄에 대한 벌거벗음과 수치예요. 인간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든 옷은 그 죄를 덮고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새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짐승의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그 더러움을 덮어주신 거라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감춰주시고 가려주고 입혀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려고 했거든요. 옷을 뽑아서 나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홀딱 벗겨가지고 죽이는,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아프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전신을 다 벗겨가지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빼앗기는 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가벗기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가벗기심이 뭐냐면 창세기의 아담을 위해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실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미리 예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다 발견할 수 없을 뿐이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모든 상징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련된 예표적인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칭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는 칭의를 설명하는 구약의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노아 사건. 하나님이 무지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이 무지개라는 말 히브리어 말 안에 덮다라는 말이 있어요. 덮다. 무지개는요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덮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두 아들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자기들의 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죠. 거기서 덮다라는 말이 나와요. 카포레트. 함은, 저주받은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지만 두 아들은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법궤를 설명할 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하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불순종, 그 불순종의 죄를 법궤 안에 집어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는다고 그랬죠. 이 덮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 뚜껑. 그래서 여기 뚜껑에 천사 둘이 있고 이 천사 둘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법궤 위로 덮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뚜껑을 카포레트라고 불러요. 이 속죄소 뚜껑.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제가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이 속죄소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포레트, 덮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죄, 구속을 덮는다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옷 입는 거예요. 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보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을 입어라. 구원은 예수님이 입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사용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가득 찬 자들이 그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옷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옷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 능력이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그게 뭐예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성령님이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님도 입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이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2번이나 설명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내 입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라는 옷을 벗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 입는 과정을 먼저 처음 설명한 이유는 성도가 나중에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정리를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비유에 보면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설명을 해요. 그 임금님이 천국이래요. 근데 혼인잔치에 처음에는 몇 사람을 초대했는데 난 장가가서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아무나 다 괜찮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많지만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고대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 큰 잔치,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때 내가 아름답게 꾸민 예복을 다 준비해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복을 입고 가서 그 예복을 미리 임금이나 주인이 다 잔치에 초대할 자들의 숫자에 맞춰서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초대받은 자가 준비하러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입고 가야지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가면요 똑같은 옷을 입어요. 누구만 화려할까요? 그 잔치에 주인공만 화려해요.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복들을 다 준비하는데 그 예복들은 그 주인공보다 훨씬 못한 옷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은혜의 옷이라고요. 주인이 직접 준비한 옷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인이 잔치에서 준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잔치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게 될 거라고요. 준비한 옷만 입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자는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 것을 뽐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내 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화려하고 내가 준비한 멋있는 옷을 준비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갔는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내가 준비한 예복 안 입어?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입는 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발가벗었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가벗었다고 얘기해요. 세상 복에 취해서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들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벌거벗은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을 입었고 준비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천국 가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얼마나 잘 입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의롭고 거룩한 옷만 입고 자랑하는 것을 잔치라고 축제라고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화려한 옷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옷 화려하지? 이거 예수님이라는 옷이야. 그게 예배예요. 오늘 결론 말씀을 좀 일찍 내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표현할까요?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8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은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더러웠지만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서 칭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옷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일방적인 은혜의 옷을 사람들에게 입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에도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조금 해줘야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대고 그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의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까? 아니죠. 자녀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순간 그 사랑에 빛을 발하게 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이것도 이 정도도 못해? 그건 거래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주는 거예요. 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늘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연중에도 하지만 연말이 되면은 이 선교비가 남은 것을 좀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선교비를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할까 우리 장로님하고 상의할 때요, 어디가 더 어려울까, 어디가 더 곤란하고 어디가 또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떤 선교사에게 줄 때 더 가치가 있고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따져보더라고요. 여기다 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더 효과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 같고, 그건 영업이고 행정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선교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인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를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한 가지 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자 그럼 이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예수님 옷 입는다,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불결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도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만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옷만 입으면 내 속이야 뭐 어떻든 상관없이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구원파라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러운 존재였지만 그 옷에 맞춰서 그 속 내면도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의사 가운을 처음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입으면 어색하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렇지, 그 가운을 입고 1년, 2년, 10년 전문의 따고 개업하면서 계속 의사로 살다 보면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의사가 돼요. 경찰도 그렇고요, 소방관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그 옷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옷을 입고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경찰이 되고 소방관이 되고 직업병이 생기고 직업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 옷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고 사복을 입었을 때는 함부로 하다가도 그 옷을 입고 나면 내가 아니지, 내가 경찰이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의사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라는 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는 한없이 감격스럽고 예수님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했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성 내면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빛의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라는 갑옷을 입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세상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이제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살아가게 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라는 의의, 공의의, 일방적인 사랑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방적이고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도 자연스레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욱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부르신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